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85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희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자,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고 또 명철을 친구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지금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 그 지혜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음행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음행하는 여자라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어제 말씀 메이커를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6절을 계속 보면요. 이제 이 지혜가 왜 필요한가, 어떤 상태에서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가를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 그 여자가 누굴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창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창녀의 정해진 유니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음란해 보이는, 다소 상대방을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렸다. 그 제사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예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나는 실행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요라는 것은 바닥에 까는 이불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는 모량과 침략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 당시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유부녀인 것입니다. 유부녀인데 창녀처럼 꾸미고 지금 어수룩한 사람,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을 꼬셔서 음란한 행위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한참 동안 집에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얘기하면서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이처럼 음란함에 빠진다는 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이 여인을 보면은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수룩한 젊은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만 우리를 적용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나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나의 니즈, 나의 필요, 나의 욕망과 욕심,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멀리 보내놓고 지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여인과 어쩌면 비슷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24절 계속 보면요.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요, 지금요, 유책 배우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아는 신랑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쫓아내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배우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음란한 행위에 빠질 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유책 배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죄짓고 7일째에 회개한다. 다시 6일 동안 죄짓고 7일째에 회개한다. 이제는 7일째에 회개하기 위해 6일 동안 죄를 짓는다.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희생과 모진 고통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그 무게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때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서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지혜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은 행하고 악을 멈추는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과 함께 그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만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